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맑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우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앞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긴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헌신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들이 오직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와 예배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한 일입니다. 즉 그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게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맞이할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 묵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어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그 후에, 이걸 충성이라는 말로 그냥 한 단어로 요약했네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충성 이렇게 요약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네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충성.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아니겠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충성이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 속에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가가 다 들어있다. 그것을 묵상하시오. 히스기야 왕의 삶을 묵상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사람. 자, 이 일을 한 후에 시련이 찾아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온다. 시련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잘 섬기니까 우리에게는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약한 세대는 그렇게 살게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해 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싸움은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
그러니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죠.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싸움에 있어서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고, 우리는 전쟁 자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싸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하시지. 이기는 자라는 건 싸우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호불호와 상관없이 싸움은 계속된다. 위기와 시련은 계속 닥쳐온다. 이게 진리입니다. 찾아왔어요.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사내립이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간단한 문장 하나로 히스기야가 이기겠구나,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전쟁, 시련, 환난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있다. 힘의 균형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만 잘 설정되면요,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다가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잖아요. 의만 바르게 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니까. 또 믿음의 방패 아닙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인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지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화목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죠. 이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나라야. 신흥 아시리아의 또 이 사네립은 굉장히 지혜롭고 강력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와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흥 강자로 떠올라 있고, 동쪽으로는 메대를 무너뜨리고 서방 쪽으로는 블레셋, 또 그 밑에 애굽까지도 치는 아주 강력한 강자죠. 당시에 사네립과 아수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해 오는 거죠. 상황으로 봐서는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파도 10지파나 되고 유다보다 훨씬 더 군사력도 강하고 힘이 세지만은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작은 유다, 거기다 또 하나님 여호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해 오는 거죠. 공격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훨씬 강하다.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강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다를 잘 알고 있어요. 유다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은 곧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아버지잖아요. 그 이전에 아하스가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6절로 8절에 보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하스 왕이 이런 짓 했다고요. 아스로 왕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아하스가 8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이런 짓 했다고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스로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성전의 은금을 벗겨다가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던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10절, 16장 10절, 11절로 이어지죠. 또 아하스 왕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분향했어요. 아하스 왕과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당시에. 그러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단을 헐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내립이잖아요. 그러니 유다는 자신들의 종으로 본 것이고 자신들의 신을 공경하면서 단까지 만드는 유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니까 뭐 별거 있겠나.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보면 자신만만해요. 과거의 경력을 보면 이 싸움은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다는 사실,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음을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스룬 왕 사내립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죠. 몰라.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다가오는 거지요. 2절로 5절에 히스기야는 이 사내립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먼저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논의하고 성 밖으로 나가는 물의 군원을 막아버렸다. 사내립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도록 수로 공사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식수난을 겪게 만들었다.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망대를 보수했고 무기를 보충했고 이 전쟁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도 충실했다. 그렇게 묵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 대하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가. 그래서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로했다. 위로했다. 굉장히 두렵죠. 이 당시의 아수르와 사내립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위로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위로했다.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야 되는데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인가?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있고요. 뭐 그런 말은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시련을 만나고 있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현실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상태란 말이죠. 그때 그 위로가 되는 말,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위로가 되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깨닫는 진리입니다. 팔복 말씀 잘 아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하스 왕 시대에 제사장까지도 아수르의 단을 끌어들여다가 단을 쌓고 분향했잖아요. 우상 숭배한 죄를 먼저 회개했죠. 이게 전제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위로는 절대 없음.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그런 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기 위로, 자기 위로. 어려운 사람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가서 한마디 해줬지? 그걸로 전부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위로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걸 먼저 했기 때문에 위로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왕이니까 백성들한테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 이런 걸 묵상하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현실이고요. 근데 아무리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위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런 말 들으면 좋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다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해본 사람 알아요. 당장 내일이 걱정되고 오늘이 걱정되는 이런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워서 그냥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상황이긴 하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이런 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복된 거죠. 복된 겁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절로 8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시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그것이 부러워서 그들의 단을 끌어들였지만 히스기야는 달라요. 그들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훨씬 강하시거든. 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며 지금 오고 있다. 즉 자신의 군사력과 용맹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겨. 걱정 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놀라지 않고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고 그럴 때 우리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르노?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아무리 애써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가오는 시련은 이건 뿌루에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다가오는 시련은 땐따시온이에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져.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이 말씀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이 모세가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뭐 이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명기 31장에도 나와 있고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이것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 달려갈 때 또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전제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승리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 여기서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율례를 지켜 행하고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워 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좀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 그러니까 충성된 후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충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바른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빨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알면 쉬워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하스왕 얼마나 폐역합니까? 근데 히스기야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단번에 정리하시잖아요. 그냥 단번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어서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만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확신이 세워지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을 두었네요. 유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어야지.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모가 돼야지. 이런 부모가. 이런 주의종과 재직들이 되어야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안심하였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안심하게 만들까요? 사람들을. 인간적인 말, 위로의 말, 의미 없음. 그것을 안심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애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저 어떤 상황이 바뀌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안심해 보겠다고요? 그런 안심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묵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 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은 유다, 이 유다만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일종의 프로에버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 위기와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너무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함께 하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세요.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훌륭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심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